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요. 시작.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봉착해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를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예외 없고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코로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죠. 그에 따라 교회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크고 작은 교회가 기사를 보니까 1만 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도 3개 교회가 안타깝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너무 아프죠. 또 한때 잘 살던 나라들이 엄청난 정치 또 경제 위기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위기 관리 능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빼놓지 않고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제일 먼저는 인맥을 동원하죠. 내 지인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조직에게 좀 가서 나 좀 도와달라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우를 보면은 내가 의지했던 사람 그 대상에게 실망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분명히 믿었는데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나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때고 있고 배신감을 느끼게 힘들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보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런 위기 앞에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줄이 끊어져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사야 30장은 국가의 위기가 왔는데 잘못 대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가 이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전 705년경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르곤이라는 왕이 2세가 죽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잔혹하고 군사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압박과 이 공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제국의 바로 왕이었던 사르곤 2세가 죽었으니까 이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야, 이제 해방이다. 이제 끝났다. 자,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이 이 남유다 쪽의 유다가 조금 공격이 느슨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맞아. 이때를 틈을 타서 이 당시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이제 손을 맞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게는 친애굽 동맹, 아수르에게는 반아수르 이렇게 동맹을 결성합니다. 이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닥쳐진 이 아수르의 공격과 압박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다의 패망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국 내 사정이 불안정했던 이 애굽은요 전혀 이 유다의 요청에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의 요청에. 오히려 아수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야?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겠다고 이 심기를 건드려갖고 자극을 해서 더 큰 재앙을 유다가 겪게 되는 거죠. 애굽 동맹을 주도한 유다에 화가 난 이 아수르는 이제 더 잔인하고 더 무섭게 유다를 침공하고 영토와 이 국민을 유린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30장의 말씀이 이런 배경으로 예언이 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를 자꾸 손을 대해 버리니까 역효과가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좀 타파해 보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재앙인지 이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혹독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너희가 그냥 다 패해서 깃대, 깃발만 남았다 이 뜻이에요. 패잔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무슨 말이냐면요, 적군 한 명이 이래버리니까 1000명이 겁을 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빠른 말 타고 이제 살겠다고 도망을 가겠지만, 애굽으로 도망가겠지만 이를 추격하는 아수르의 기마병대는 너희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너희를 잡아서 죽이고 말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이의제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랑캐의 힘을 빌려서 또 하나의 오랑캐를 잡겠다. 이건 오랑캐, 이건 손자병법의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손자병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골리앗을 세워서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 아니죠. 골리앗은 누가 잡았죠? 다윗이 잡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 문제를 벗어낼 수 없습니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우리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막 달려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수르는 너무 거대하고 무서우니까 이해는 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 위기의 때가 뭘까요? 우리의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위기의 때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라는 거죠. 상황이 힘들다고 감정적으로 너무 빠르게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 버리면 나중에 치명적인 아픔이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막 달려가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래 맞아. 저 애굽은 천하무적은 아니구나. 영원한 불사조는 아니지. 애굽 그들도 사람일 뿐이지. 우리가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존재 역시도 결국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결정적일 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이것만 자꾸 보는데 이 말씀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야.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적도 쉽게 물리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작은 적들 앞에서도 쉽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 나오죠. 큰 거대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지만 그 뒤에 오는 아이성은 이것쯤이야. 내 힘으로 하려다가 보기 좋게 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문제가 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길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주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너희 100명의 군대만 있어도 몇 명요? 10,000명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대적이 아무리 커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6장 17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로다. 아멘. 뒤에서 쫓아오지도 않는데 두려운 느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셨는데 대적이 패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연결이 되어 있다 늘 말씀드리죠. 눈에 보이는 나뭇잎,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눈에 보이는 저 나뭇잎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뿌리, 보이지 않는 게 썩어요. 육적인 문제가 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이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면 그 어떤 큰 적도 우리는 능히 쫓아낼 수 있어요. 불순종하고 살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덜덜 떨게 된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결책은 너희들 애굽 찾아가는 힘, 세상의 권력을 찾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일단 해결책의 시작은 뭘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건 무책임한 거라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것.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을 포기하고 핸드폰도 좀 끄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두려움, 위기가 왔을 때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내 심령에 있습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기 가장 힘든 때가 여러분에게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기도하기 제일 힘들 때가 여러분에게 기도가 제일 필요할 때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내가 혈기가 출중해서 그렇구나.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맞아. 기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서 잠잠히 안식하면 구원이 시작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안식해라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면 아수르의 이 핍박, 공격은요,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이 죄에 대한 징계의 회초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애굽을 동원해서 아수르를 군대에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됐죠. 이들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세상 권력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 그 아수르는 징계 회초리였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되냐면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항상 문제 원인을 안이 아니라 밖에서 찾아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무언가, 그 회개 제목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지는 않고 아수르가 침략해 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애국 군대 막 인간적인 생각,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 있는 어떤 종양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진통제만 먹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니라 뭐가 시작일까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리한 검처럼 뚫고 들어와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내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맞아 내가 이렇게 고쳐지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저 아수르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구나. 근데 나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거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그 가운데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지치고 불안했던, 내 영혼이 힘들었던 이 마음에 안식을 얻게 돼요. 이 말이죠. 또 이어지는 15절 밑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조용히 있어라,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입 좀 다물라 이거예요. 입 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를 그래 어쩌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얘기한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내 얘기를 좀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소리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소리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상황이 힘들어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말들, 거친 말, 불평, 원망의 말들, 공격적인 말들이 쏟아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침묵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내뱉지 말고 침묵하고 기다림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요,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렇지만 말을 내뱉고 나면은 그 말이 나를 노예 삼아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수를 줄이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잠잠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쁜 말 막 스트레스 풀려고 뱉고 있으면 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 하고 싶은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참고 있으면은 은혜로 녹아들면서 침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말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무슨 일 생기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조용히 입을 다물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임재가 느껴질 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사람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 안에 또 뭐가 생기느냐?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기가 오면 올수록 태산같이 무겁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 앞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자, 그러나라는 것은 이전의 내용을 뒤집는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나갔으니까. 예. 자, 그러나라는 이야기는 이전의 내용을 뒤집는다, 이런 뜻이죠.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저버리고 또 애굽을 붙잡은 유다에 대한 책망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노란 글씨로 그러나. 이전에는 애굽을 잡고 있는 유다,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에 대한 잘못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러나 뭐냐면 회개하고 나면, 너희가 전심으로 돌이키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징계의 회초리를 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멸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못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또 그 말씀에 그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가 일어나시리니, 일어난다는 것은 이 뜻이에요.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가 일어나서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원래 일어난다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의를 표할 때, 우리도 그렇죠. 어디서 누가 들어올 때 보면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오신다, 장로님 오신다, 어르신들 오신다, 자리에서 청년들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예의를 표할 때 쓰는 거죠. 그런데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이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탕자가 집에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뛰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후계자로 이제 리더십을 갖고 딱 쓰임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레위 지파가 앞에 있을 때 레위 지파가 내가 앞에서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나를 이곳에서 앞에 세워가지고 보내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주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물이 찰랑거릴 때 레위 지파가 건너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물이 찰랑거리면서 이 발에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무슨 순종이라고요? 소심한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너 발에 물 닿았어. 순종했어. 위에서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지리한 장마처럼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촉촉하게, 왜 이렇게 힘든 게 오래 가시게 있는 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들고 산다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이 마음, 위기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한 잃어버렸던 이 마음을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이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붙이길 원하십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린 자에게 바로 기쁨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복이 있는 불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드릴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배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돌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렇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사야 30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노란 글씨요. 시작.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 슬픔의 때는 끝났어. 이제 너에게는 소망의 시대가 올 거야. 너는 축제의 시대가 올 거고 은혜의 시대가 올 거고 열매 맺는 이런 추수의 때가 올 거야. 근데 그게 언제 오냐면 너가 기도할 때 올 거야.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뒤에 그가 내 부르짖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들으실 때에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죠?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마지막 노란 글씨 시작. 그가 들을 때에 내게 응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갈망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귀에 아주 잘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그 순간에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궁핍한 사람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심령이 피폐한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에게 관계를 다시 고쳐주시고 병든 몸이 있다면 그 병을 고쳐주시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에게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게 히브리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절망 속에서 절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건 목소리 크게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 거. 점잖게 그냥 앉아서 주여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면 너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아멘. 이것이 기도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작은 차에서 큰 차 정도 바꿔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은 에이 그게 아니야. 이 자동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 정도를 주실 정도로 차원이 다른 역사라는 거죠. 만일 이 유다 사람들에게 그 당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 애굽이 최강대국이니까 애굽에게 손대야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로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기 전까지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 길이 뚫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하늘 길을 뚫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 영적 분별력의 회복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이사야 30장 20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노란 글씨 보니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는다. 이 스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저 선지자를 너무 싫어해서 핍박을 했어요.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요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 선지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야, 그 딱딱한 설교 좀 하지 마. 그냥 부드럽게 좀 듣기 좋은 설교 좀 해. 막 핍박을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스승이 숨었는데 라고 되어 있죠. 이제 환난을 겪고 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환난을 겪고 나니까.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이 진짜였구나. 그제서야 진짜를 알아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말씀을 좀 제대로 듣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갖추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받고 나니까 영적으로 철이 든 거예요. 우리 건강, 물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이제야 제대로 예배를 드려요. 이제야 뜨거운 기도가 시작돼요. 이제야 내 교만이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이제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맞았다고. 그때 설교 말씀 들었던 게 이제야 내가 와닿는다고 말이죠. 그때부터는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임재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내 안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가 생겨요? 그 다음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힘, 사랑하는 힘, 배려하는 힘, 이런 힘들이 예배를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드디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말씀 제목처럼 은혜는 누가 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내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만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우상 숭배자에게는 영안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제는 낮아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영적인 스승들의 메시지,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것, 옛날에는 이랬죠. 하나님 좀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한테 좀 맞춰달라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요. 내가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면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 나한테 좀 맞춰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란 거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치우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뛰어가세요. 멈추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 말이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멀어서 힘든 게 아니라 길을 몰라서 힘든 거예요. 그 몰라서 힘든 그 길, 그 방향을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부곡동에 있을 때요, 이전하기 전에 교회가 어떤 일로 오후 5시 넘어서 윤산이라는 곳에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면 경치가 참 좋거든요. 길도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좀 늦은 시간에 올라갔는데 정말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산은 어둠이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랐어요.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라이트를 켜봐도 불빛이 정말 내 발 앞에까지 보이지 않아. 뻗어나가지 못하는 빛인 거예요. 삭삭삭삭삭삭 멧돼지나 뭐 호랑이가 나올까봐 있지도 않은 이 호랑이 사자 같은 거에 막 겁이 나기 시작하고 이러다 나 죽으면 나 아무도 발견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헛발질해서 막 돌불에 걸려 막 넘어지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야,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다음날 내가 어떤 길로 왔지? 찾아 나왔어요. 어떻게든 나오긴 나왔어요. 다음날 보니까 어떤 길로 왔지 보니까 10분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 거기서 제가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죽는 줄 알고 막 도망갔다가 막 이리저리 봤다가 10분도 채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었다니까요. 여기 보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두려운 건 여기 서울 가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멀다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몰라서 내 인생의 방향, 내 신앙의 방향, 내 이런 모든 방향을 모르니까 막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두려움, 길, 방향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역경도 뚫고 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과 계획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이 계십니다.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내 팔을 꺾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 두렵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초청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앗수르를 무너뜨리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은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살게 됐죠. 이사야 29장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아멘. 불평, 불만이 많았던 입술에서 영적인 교훈이 넘쳐나면 이런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막 인생이 복잡하고 혼미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면서 영적으로 총명해지고 영적으로 분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게 되죠. 22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옛날에 죄를 끼고 살면서도 이 죄가 너무 좋아서 그 더러움과 죄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거룩이 충만해지니까 이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나가라, 이제는 나가라, 단호히 우상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경주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시험 치는 것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할머니가 그 교회 저녁 8시마다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었는데 늘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에 완전 불교 집안이었어요. 마지막 그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 딱 떨어지고 나서 얼굴에 열꽃이 피면서 이제 그 절에 올라가서 1800배를 했대요. 이 분이 삭히지 않아서 1800배. 무릎도 다 까지고 다리도 막 멍기고 그러면서 1800번 절을 해도 여전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모 할머니 기도하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회를 저녁에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도저히 뭐 해도 안 돼서 이제 기도라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변화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내 출근을 몇 시 하니까, 고모가 여기 사니까 이제 한 달을 상주하고 같이 사역 나갈 때 같이 가자. 이 청년, 남자 청년이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해서 한 2주쯤 지나니까 저한테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한테 담배 냄새 안 났어요? 에? 담배 폈어요? 제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한 뒤로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게 느껴져서 제가 끊었습니다. 목사님 만날 때는 용각산이나 은단 먹으면서 있었는데 이제는 안 핀 지 1주일, 2주일 다 돼가요. 앞으로는 피지 않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 이제 제가 경주에 가서 가까운 교회를 정해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전 교회 섬길 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장신대학교 신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또 경주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고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이제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생각도 안 나고 아예 싫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 인생 송두리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 우상이고 TV, 유튜브 이런 것들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거나 어떤 분은 골프가 우상이거나, 어쨌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들을 아까 22절 말씀처럼 이제 여기 22절 마지막 부분 보면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이제 그 우상들을 보면 단호하게 나가라.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이제 우상 딴지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들, 우리 가운데 있던 것들을 다 내보내야 그 안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독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각자에게 떠올려 주시는 그 우상들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내보내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임한 다음에 육적인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육적인 걸 자꾸 얘기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는 육적인 회복들을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처럼 일단 하나님 앗수를 좀 없애주십시오. 일단 하나님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일단은 이 상황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초 공사를 안 하고 건물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에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 믿음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아요.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육적인 회복도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육적인 회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무너져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은 놀라워요. 저주받았던 이 땅에, 초토화된 땅에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게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앗수르가 초토화시키고 간 이 땅에 이제 엄청난 추수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기적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하시는 분은 아셔요. 그 가나안이 있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물주기가 없었거든요. 가운데 애굽은 뭐가 있죠? 강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 중심으로 문화 문명이 발달합니다. 모든. 근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를 떠나서 왔을 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반드시 진짜 비가 와야 된다는 거죠. 농토의 곡식이 풍성해지고 가축들이 풍성하게 먹기 시작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회복,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먼저 회개하고 우상단지를 다 던져버리고 나가라. 회개하고 나니까 이 육적인 회복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이것 좀. 맞아요.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 은총의 물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절망적인 곳에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은총의 역사는 하나님 저거는 못하실 거야 했던 그런 상황들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25절 시작.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노란 글씨 고산마다 줄령마다. 이건 한마디로 정말 높은 산인데, 정말 높은 위치인데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그런데 이 축복의 물줄기가 고산지대까지 험한 줄령까지 흘러 올라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갈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때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 직장, 학업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 중에도 내놓았던 애가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 제일 골치 아픈 일, 이거는 절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내 영적인 것에 회복과 영적인 것에 충만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육적인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물이 흘러가면서 가장 작은 구멍도 다 메워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흘러가는 곳에는 그냥 대고만 있어도 구석구석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흘러가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축복의 단비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충만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때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26절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상처를 치유하실 때 우리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투성이죠. 세상 오래 산다는 것은 상처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오늘 몸에 병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 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상처를 직접 손대신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회복과 은혜의 크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리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쓰지 못한 그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강렬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회복하라고. 너 다시 영적인 회복하라고. 기도 회복하라고. 예배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렬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치유의 날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날이고요. 기적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성령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있죠. 부르짖는 기도. 절망 속에서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이 마음, 이 뜨거운 열정,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실 때 불같은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